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3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고민하다가 그 고민을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축복 구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제 안에 자꾸 이런 울림이 있어요. 위로해줘라, 같이 함께 호흡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제 안에 계속 2주 전부터 계속 차오르고 있어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오늘 좀 특별하게 축복 구절을 축복송과 위로송으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따로 갖고 왔어요. 네. 한번 같이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고 제가 화면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무더웠던 여름이 조금씩 가시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지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부모이고, 누군가는 자녀이고, 누군가는 직장인이고, 누군가는 사업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한 번 더 회복하고 더욱더 굳게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율법도 받았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어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려움이 오래되면, 그리고 그것이 기간이 지속이 오래되면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저의 가장 친했던 신학교 친구가 지금도 이제 연락을 자주 하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갑자기 뜸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엄청난 풍파를 맞은 거죠. 그래서 사역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엄청난 달란트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일으키면서 막 했던 친구인데 사역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직 일을 하고 있고 돈이 되는 일에 어디든 달려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그런 얘기를 저에게 반복해요.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나 사역자로, 목사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싶은데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자꾸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때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 친구에게 전혀 그렇지 않아.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내랑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회복하기 시작했더니 도움의 손길들이 점점 붙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은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 그 엄청난 풍파 속에서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라고 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어려움과 그리고 또 힘듦이 우리 안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내가 넘어져도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실패해도 버리지 않으시고요. 내가 부족해도 버리지 않으시고요. 내가 기도하다 지쳐도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눈물을 흘려도 주님이 너 왜 울어? 이렇게 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도 우리에게 있어요.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는 버림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기 바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같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가사 중에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모든 걸 다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1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난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배가 파손되기도 했어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했어요. 수많은 위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보고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좌절감에 쓰러지고 낭망하고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데 안 힘들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좀 두려워요. 하나님, 지금 제가 답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좀 바빴어요. 그래서 3, 4교구를 이렇게 이렇게 같이 성도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신방을 갈 일이 진짜 정한 일 빼고는 못 갔어요. 여기 이제 공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딱 해내야 되기 때문에도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피커도 세워줘야 되고 스크린도 세워줘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올라오시면서 이게 돼요? 라고 하면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똑같아요. 스피커는 안 달려있지, 스크린은 안 달려있지. 이게 돼요? 아, 큰일 났네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불안하죠. 네. 두렵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밤을 새가면서 스피커도 같이 달고 스크린도 같이 달고 소리도 같이 내고 막 했는데 이 당일날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당일날에 카메라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카메라는 나오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 토요일이었어요. 모든 그 수입처나 모든 그 유통사나 모든 그 엔지니어들이 다 쉬는 날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계속 고민하는 거죠. 밤을 샜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여지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했던 모든 그 경험치를 다 이 한 곳에 좀 쏟아붓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몇 시간을 사투 끝에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리도 나오고 스크린도 나오고 카메라도 움직였어요. 딱 그리고 1시간 뒤에 이제 행사가 시작됐어요. 저에게는 진짜 두려웠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 진짜 왜 그래요? 저 진짜 3일 밤을 샜거든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진짜 그런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의 고백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에게는 그냥 어떠한 한 해프닝으로 지금 지나갔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아직도 진행 중인 ING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도 나만 남았다고 얘기해요. 본문 3절을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고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제단에 태우셨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경험을 한 엘리야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도망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도 죽이려고 해요. 이 말 속에 엘리야의 외로움과 절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나만 가정 때문에 힘니다. 나만 직장 때문에 어려움, 나만 기도 때문에, 나만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왜 나만 자꾸 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어떻게 했다? 남겨두었다. 이 말씀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눈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같이 고백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릎을 꿇을 곳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무릎을 꿇는 곳, 아무 데나 꿇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보이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적 선택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알을 섬겨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른 길로 가도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의 자녀인지,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갔냐?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사람의 인정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성공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내 자녀의 성공 앞에 또한 무릎을 꿇습니까? 내 욕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도구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명예도 혹은 우리의 도구이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제가 마지막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본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무슨 자?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결국 은혜로 설명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지켜주셨습니다. 넘어졌을 때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시고 문제보다 앞서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은혜였고요, 현재에도 은혜였고요, 미래에도 은혜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힘들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에서 사로잡히지 마세요. 셋째,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시다.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낙심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생기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성공과 명예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눈물 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과거에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이며 앞으로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신실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가족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